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5분에게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복을 빕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니까 하늘 복을 많이 받으시면 하늘의 복, 땅에 기름진 복도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죠? 구원의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건짐을 받는 종교입니다. 어디서 건짐받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우리는 건짐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받아요.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에서 여러분 누가 건져줄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건짐받는 거, 인생의 온갖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말이죠.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프신데 제가 또 기도해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중에도 우리 주님이 직접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해 주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갖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계신 우리 정일락 선교사님,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욕을 하면서 10원을 받지 왜 구원을 받냐고. 여러분, 10원 달라고 말이죠. 구원 가지고 되겠냐고. 이렇게 하셨던 분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캄보디아에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이 되어 계세요. 탕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분도,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분도 여러분 다 건짐받고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들도 예수께 나와 구원받고, 병자도 구원받고, 안전뱅이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에 안전뱅이도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병이 치유되고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건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여러분 21일간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지만 그 간증한 사람들을, 간증하는 세워진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건져주신 거예요. 그죠? 전부 다 건져주신 거예요. 잘 보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얼마나 될까? 잘 보고 기도하고 계신 분, 한 굉장히 출석률이 집에서 그래서 그런지 출석률이 좀 떨어지네, 그죠? 여러분, 드문드문이라도 보시는 분, 드문드문 보신다.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계세요?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그 기회를 거부하잖아요. 그죠? 기회는 잡아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기회는 잡아야 된다. 예수님이요 지나가시더라, 이런 표현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치료받은 사람들, 건짐받은 사람들은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잡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은 여인은 12년 그 혈류병에서 치유받았어요. 지나가시더라. 예수님 지나가시면 끝이잖아요. 지나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실 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실 때 뽕나무에 올라갔던 여러분 삭개오처럼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여러분 늘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정쩡한 구원이 아니라, 적당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해주시는데, 이 완전한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 이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자기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나무가 하나님이다, 뭐 돌이 하나님이다, 무슨 뭐 여러분 무슨 소가 하나님이다. 또 이번에 라오스 갔더니 코끼리가 그냥 거기는 전부 코끼리더라고. 코끼리가 신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애들 옷을, 우리 손주들 옷을 사 올라 하다가 막판에 우리가 안 샀어요. 막판에 이게 신이겠다. 그 나라에서는 모든 판매하는데 다 코끼리가 그려져 있어요. 터키에 갔더니 이 눈이 그려져 있더라고. 이 눈이 신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냥 동물 같으면 사겠는데 이 신이니까 이걸 우리가 사와서 애들한테 주는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안 사고 그냥 왔는데, 온 천지 가면 하나님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 이거죠.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직접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람으로 하나님이 임명한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 이 제사장들이 그 제사하는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 성소를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가 있는 그 마지막 지성소라 그러죠. 다 마당에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안에 들어가서 가는 곳이 어디야? 휘장으로 딱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 안에 법궤가 있고 하는데 천사들이 있고 거기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제사장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고, 제사장들 중에서 최고 직분자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너무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직접 만나러 나가는 자체가 여러분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들이냐?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살다가 시간이 되면 죽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니까 때가 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제사장들의 문제는 자기들도 죄를 많이 지어요. 자기들도.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저는요 많이 짓습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죄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못 나가니까 먼저 자기 죄를 씻고, 그죠? 자기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것도 짐승의 피, 양의 피나 여러분 송아지 소 피를 가지고 거기다 법궤 위에 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제사장, 불완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도 대신 나가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갔던 그 시대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청산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청산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제사들을 드리는 사람들조차가 죄가 있어서 그들조차도, 그래서 죄를 너무 많이 짓고 함부로 회개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일을 하러 갔다가 피를 쏟으러 갔다가 거기서 죽어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그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살고,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를 건져내고 밖으로 치우고 그랬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시대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해야 돼.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장,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다 그냥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사람이니까 그렇게 직분을 이어받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한 번에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20절부터 읽어보면요, 20절 본문 말씀 읽어보면, 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계통은 인간 제사장, 이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니까 이 레위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 그들은 그냥 그 자연적으로 그 직분자가 아버지가 하면 그 다음에 아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시작 21장,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게 시편에 있는, 여러분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이 지명해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또한 레위계통의 제사장들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어. 이 사람들은 죽으니까 또 아들이 하고 계속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24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대신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2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벽한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시작.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 없는 분이 우리 죄값으로 자기를 들여가지고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장애를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옛날에는 약점이 있는 사람들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제사장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강원도 갈 때마다 요새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속초, 여러분 옛날 같으면 5시간 막 가야 돼요. 그죠? 4시간 5시간 가야 돼요. 요즘 속초 얼마 만에 가죠? 안 막히면요 2시간 2시간 2, 30분에 도착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새로운 길이 뚫렸어요. 그죠?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새로운 고속도로. 그러니까요,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리니까 옛날에 그 국도로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 길은 다 죽어버렸더라고. 그 길 옆에서 장사하고 가게했던 가게들이 제가 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죠? 옛날에 이 강원도 갈 때 그 꽤 괜찮게 영업들 하고 했던데 그 새 길이 뚫리니까 그 구길로 안 다니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장사가 다 죽었어요. 예? 그 장사한 사람들이 참 망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구길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새 길이 났으니까 새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새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이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으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대학생 선교회 CCC 대학생 선교회를 만든 김중곤 목사님이 계신데, 이 김중곤 목사님의 여기 CCC 출신 계신지 모르겠어요.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100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답은 뭐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동영상을 잠깐 보여줄게요.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대학생 선교회 CCC 출신들이 우리 한국에 목사님들도 많고 각 교회 평신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네. 모든 데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따라서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북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국방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새 육체를 연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할까요? 내가. 여러분, 제가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100가지 문제, 100가지 어려움, 그의 답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이거지. 그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렸으니까 이 도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시작.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적당히
대충 아니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죠.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가난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와야 합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야 되니까 여러분 아픈 분 손 한번 얹어보세요. 예, 제가 여러분 기도해 줄 시간이 없어요. 아픈 분들 손 얹어보세요. 지금 아픈데.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가난에 물질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하나님 품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아니라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제까지 우리가 엉망진창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죠. 안 나와서 문제라니까. 나오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나오기만 하면 해결받는다. 그렇습니다.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에게 나오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조용하니까 좋다, 그죠? 늘 시끄럽네 그 소리가. 예. 여러분, 이 찬양이 말이죠, 제가 좋아가지고 이 찬양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 우리 한번 몇 번 불렀던 찬양이에요. 예. 그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나오십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우울하십니까? 고통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 얻으리. 아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 붙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나오면 내가 건져줄게. 나오면 내가 도와줄게. 나오면 해결해 줄게. 나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예수 그 이름 부르며 예수 붙잡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세요.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질병은 해결될 것이고, 아멘입니까? 가난은 떠나갈 것이고 자녀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가정은 행복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 보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오너라, 이 말은 나오라는 거잖아요. 나오라, 나와라. 어떤 사람도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너희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깨끗이 사해질 것이다. 왜? 그분은 단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사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이시란 거예요. 너희가 기꺼이, 시작.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받고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완전한 구원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구원받는다. 자, 그러면 나오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막 애쓰고 힘쓰고, 물론 뭐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다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나오면, 여러분들이 나오면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기 때문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그 아까 읽은 이유를 읽어보면요, 나오라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5절, 그는, 시작.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 간구를 하십니다. 그는, 제사장 예수님은 늘 살아계셔서 예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살아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심장이요, 여러분 잘 때도 뛰고 있어요. 예? 저는 심장을 피곤한데 우리가 잘 때 심장도 같이 좀 자고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 그런데 이 심장이 계속 뛰잖아요. 여러분 심장이 뛰는 것처럼 여러분 잘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약할 때, 여러분들이 모질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뛰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예?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 간구를 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조금 기도하고 뭐 다른 짓 하고 논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기도 올라오죠.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접수해서 계속 24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응답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 실력으로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애시당초 우리 힘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받다가도 불합격이요. 불합격. 우리가 불합격이라니까 우리 실력으로는 옆에 분한테 한번 봐봐요.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합격이 불합격이. 불합격이라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 우리는 불합격이요. 우리는 완전히 그 구원의 완성 단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그런 자질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온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떠났어도 주님 우리를 안 떠나시고, 아멘입니까? 계속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간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라고 하면 하나님 그 보좌 사이에서 예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계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뭐하고 계신가? 항상 24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땅에서도 저렇게 기도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에서도 지금 뭐하고 계신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도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다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해 주시는, 항상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지역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모였는데, 우리도 작년에 갔다 왔지만 금년에 우리가 바람을 잡는 바람에 옆에 있는 교회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11명이 갔다 왔어요. 휴스턴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 좀 돌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들이 가기 전하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가기 전에는 뭐냐 이분들이 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가면 가시보면 알겠지만 적어도 10 며칠 1, 2일 정도 갔다 와야 되잖아, 그죠? 세미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여행도 좀 하고 오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분들이 일을 해야 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비 하시는 분, 스카이 장비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가면 하루 일당이 많잖아요. 이 일당을 벌어야 돼. 근데 그 일이 늘 있는 게 아니래. 늘 있는 게 아니기 또 일당 벌어야 되는데 이 장기간 시간을 비우고 이게 간다는 게 너무 이분이 괴로웠던 거예요. 이게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자면 돈 문제가 또 걸리니까 그 굉장히 많이 지금 손해가 되잖아요. 들어오시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한 사람은 또 그 뭐 공장 같은 데 있는데 자기가 빠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팀으로 뭘 해야 되는데 이 분이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신청해놨는데 너무너무 고민하고, 또 사업하시는 그 장로님도 계셨고 뭐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 가기 전에 그 기도도 요청도 하고 무사히 잘 다녀오게 기도해달라 하고 그랬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고. 엄청나게 역사하셨어요. 그 사업하시는 장로님은 본인이 10 며칠을 비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 이때까지 있었던 중에 가장 많이 매출을 올렸대요. 할렐루야. 누가 일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 예? 그래서 옆에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네 사장은 외국만 나갔다 오면 놀러 간 줄 알고 외국 여행만 갔다 오면 회사가 잘 돌아가니까 나가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될 줄 알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열심에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놀랍다니까요. 어떤 분이 스카이 하신 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매일 나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래 그분이 그 목자님이신데,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여러분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자라라라 일거리를 주셔가지고 결산을 해보니까 지금 11월달이죠. 10월달 갔다 와서 결산을 해보니까 그 전월하고 10 며칠 펑크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니. 우리는 조금 기도했지만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간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한 분은 자기가 빠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팀워크가 있는데 자기 혼자 빠지면 이게 일이 안 돌아가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갔어. 그런데 와보니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자기가 와보니까 안 미안한 거예요. 어차피 일이 안 돼. 자기 있어서도 일을 못해. 하나님도 그분을 또 그렇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분의 이 목원이 한 분 따라갔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불평이 맞는 분이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셨으니까 어떡해요? 예? 신청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더라고. 예?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하나님이 일하신 보세요. 휴스턴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매칭 시켜주잖아. 거기 현지 식구들하고. 이분에게 제일 휴스턴 교회에서 복받은 분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완전히 가난하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업의 복을 팍 주셔서 엄청나게 잘 사는 분 가정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세미나 끝나고 이제 어디 뭐 이렇게 선물도 사러 가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 미국에 있는 휴스턴 그 교인이 목자님이지. 그분이 당신은 아무것도 사지 말라고 내가 선물을 하겠다. 그러더니 20kg짜리 가방을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뭐 부족해서 또 작은 가방을 더 갖고 와서 꽉 채워주셨대. 금액으로 환산 불가. 예? 근데 이분이 왜 그랬느냐 보니까요, 옛날에 자라면서 상처가 많았어요.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좀 부정적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랑하셔가지고 정말 따뜻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물질이 다는 아니지만 그분에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뭐 솔직히 어디 가서 뭐 하나 살라 해도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 그런데 20kg짜리 가방 하나를 다 채워줬다니까. 그리고 작은 가방을 또 채워줬대. 다 사줬다. 그래서 돌아오니 많은 분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오자마자 납펄수가 됐다. 납펄수가 됐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는 조금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그 다니엘 강사 중에 전한길 그 1타 강사 간증을 들어보신 분 계시죠? 이분이 한때 학원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직원이 100명이고 그리고 출판사까지 해가지고 엄청 대구에서 잘 나가던 그런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30대 비수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면서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여러분 부도가 나고 빚이 25억이었어요. 그건 자기가 25억이란 빚을 탁 30대 안고 이거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뭐 2억 5천도 아니고 25억이란 빚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빚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신앙은 포기하지 말자. 할렐루야, 신앙은 포기하지 말자. 꼭 예수 붙들자. 그래서 여러분 그는 다시 재기했는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왔잖아요. 강사가 자기 간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어. 내가 이렇게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가 됐으니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이 여동생이 집안이 다 망했어. 왜? 오빠니까 뭐 부모님이고 뭐고 모든 사람이 돈이 다 들어가서 싹 같이 망한 거예요. 다 월세방으로 내려앉고 전부 말하면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전에 이 여동생이 오빠, 내가 우리 쫄딱 망하고 오빠도 망하고 그때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를 했는데 자기 교회에서 그때 하나님 우리 오빠가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저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다시 저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자기는 이번에 처음 들었대, 여동생한테. 근데 그 날이 언제냐? 그 날이 10년 전에 그날 자기가 거기 선 거예요. 10년 만에.
근데 그 10년 만에 지금 자기가 금년에 소득세가 25억을 냈다더라고. 소득세만.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복 있는 분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복 있는 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소득세만 25억을 냈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공무원 시험 그 강사가 되셨더라고. 그죠? 근데 지금은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10계명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10계명을 만들어서 그 애들을 청년들 또 공시생들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심이죠.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실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하죠. 난 조금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경 말씀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거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올라가시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 예수님의 여기잖아요. 예수님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도 주님은 기도 중이고 여러분들이 딴짓할 때도 주님은 기도 중이라는 거예요. 27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내 기도로만 100%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여러분 지쳐요. 안 돼.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믿습니까? 나도 기도하지만 그래, 내 부족한 거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100%가 되게 하시는구나. 100%가 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결이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내가 인간의 구원, 천국 가는 구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조금이라니까. 나는 그냥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 채워줘서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0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인데 시작.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하신 거예요. 안 정하시면 여기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럼 왔다고 다 되나? 부르신 사람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잖아. 그런데 그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켜서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으로 그 앞에 주어를 보시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복음이란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이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는 복음이다. 따라서 예수는 복음이다. 굿뉴스라는 거죠. 굿뉴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지쳐 피곤할 때도 주님은 기도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